열한 제자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얘기를 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또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다시 돌아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요. 그런데 11명의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를 않았어요. 뭘 믿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믿지를 않았죠.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 보면 7 귀신이 들어갔던 여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제자들이 보기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었던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귀신이 떠났다 할지라도 그 여자의 말이 제대로 안 들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슬퍼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냥 이젠 죽었으니까, 예수님 죽었으니까 다 끝났어라고 하고 자기 동네로 가버리려고 했던 두 제자가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11명의 제자들이 듣기에는, 아니 우리를 배반하고 떠난 사람들이 뭘 다시 돌아와서 예수가 살아났대, 잘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믿는 게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바로 그 11제자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느냐? 믿음 없음을, 저들의 마음이 딱딱함을, 완악함을 오늘 꾸짖으시죠. 왜 믿지 않았어? 아유, 믿음이 가야죠. 믿죠.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한 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를 떠난 사람 얘기를 어떻게 믿어요? 저들이 무슨 영적인 권위가 있던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주님께 무슨 뭐 능력 받은 사람 같은 사람들도 아니고, 아니 우리 중에 무슨 요한이나 야고보나 베드로나 그런 사람이 우리한테 뭘 얘기했다면 믿겠지만은 아이 못 믿겠어요. 어린아이가 막 들어와서 예수님 모셨어요, 예수님 모셨어요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믿을까? 뭐라 한다 이제. 믿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가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뭔가 틀이 있었죠. 분명하게 정해진 틀이 있었어요. 밖의 것은 믿을 수가 없고 그 틀 안에 있는 것만 믿을 수 있는 자신들의 믿음의 틀이 있었어요. 예전에 분명히 주님께서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셨거든요. 근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자기들 믿음의 틀이 있었죠. 우리는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내가 국방부 장관 할 거야, 내가 내무부 장관 할 거야, 내가 한 자리 할 거야, 높은 자리 할 거야. 뭔가 자신들의 틀 가운데에서 함께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는 그들이 잘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죠. 자기 생각 밖에 있는 얘기는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것 밖에 있는 이야기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관심이 없어요. 상식 밖의 이야기는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졌다고, 완악한 자들이죠. 왜 믿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가서 이제 너희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이 제자들에게 전해졌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리고는 대신 뭘 받았어요? 예수님께 직접 오셔서 나타나 주셨을 때 그때 비로소 믿게 되는 거죠.
그 중에 도마는요, 보고도 못 믿어요. 예? 이게 넣어봐야 알겠대, 만져봐야 알겠대. 예. 이제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신들이 처음에 믿었었어요? 못 믿었었어요? 못 믿었었어요. 근데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그 사람들 마음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거 내치고 안 받았는데, 자신들이 지금 나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자신들도 그렇게 또한 내침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할 것이 뻔하니까. 왜? 자신들은 어부거든. 자신들의 사회적인 배경이 그렇게 강하지가 못해. 예?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나, 예? 고기 잡던 자신들이나 저 높은 사람들이 보기엔 똑같은 처지거든. 그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안 생기지.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아직 없어. 그러니 복음 전하기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내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뜻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내게 믿음이 없어요. 성경책이 말한 것을 내가 믿지를 못하겠어요. 아니, 세계적으로 이거보다 더 권위 있는 책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을 내가 못 믿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이 나의 상식 바깥에 있어요.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는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있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이 바깥에 있어요. 이 성경과 약간 교집합이 있을 수는 있겠어. 하지만 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 내가 꿈꾸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게 성경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리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지,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성경을 믿지 않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마음속으로는요, 생각 속으로는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는 믿어요 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나름대로의 틀이 있는 거예요. 11 제자에게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했지만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이유는 자기 나름대로의 틀이 있었기 때문에 믿지 못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믿지 못한 이유는 자기 나름대로의 틀이 있었기 때문에 믿지 못한 거거든요.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성경 말고 바깥에 우리 나름대로의 신적인 뭔가 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부처를 섬기고 미신을 믿고 내가 돈을 섬기고 이래서 우상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먼저 우상이 깨어져야 됩니다. 우상이 부서져야 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부서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성경 밖에는 하나님 없어요. 성경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구원이 있고요, 성경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바깥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얼마나 성경을 많이 바꾸는지 아세요? 15절부터 보세요. 16절부터 보세요. 17절 볼까요? 17절. 네.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누구에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떤 일이에요? 귀신이 떠나가는 일, 병든 자가 낫는 일, 그죠?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일, 새 방언을 말하는 일. 네, 이러한 일이 누구에게 벌어진다고요? 믿는 자예요. 여러분들 그럼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이 손 얹으면 병이 나가요? 여러분이 귀신 보고 떠나가면 귀신 도망갑니까? 예? 성경 말씀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이렇다고 그랬는데 우리 스스로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냐고요.
증거가 있냐고요. 증거가. 자, 우리 가운데 이 증거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말씀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라 그래요. 또는 이 말씀은 아주 옛날에 적용됐던 말씀이라 그래요. 이 말씀은 초대교회 때만 생겨났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요즘은 이런 거 없다고 얘기해요. 요즘은 이런 거 없어도 된다고 얘기해요. 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 믿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기고 화목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놀고 춤추고 하는 상처가 없고 뭐 거룩한 교회, 그런 거 꿈꾸는,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생활 가운데 이런 게 없어도 된다고 얘기해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믿는 자에게 이러한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고서 마음속에 애통함이 있어 본 적 있으세요?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데 왜 내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왜 나는 이런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하지도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어요? 그러시던가 말든가, 그죠? 옛날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했겠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됐지.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됐지라는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구원만 받으면 됐지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에요? 예? 내가 만든 거잖아요.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위로하지. 아유, 구원만 받으면 됐죠 뭐. 아, 교회 나오면 됐죠 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뭔가를 만들어 놓고는 우리가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없으면 회개하고 구해야죠.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까? 구하려는 마음이 한번 나본 적이 있어요? 나도 한번 이렇게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러한 능력을 내가 입어야겠다라고 여러분 사모해 보신 적이 있어요? 내 마음이 바뀌어서 이것을 구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특별한 것이다,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갖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그렇게 다 다른 곳으로 넘겨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죠? 몸에 상처를 내면서 죽은 자를 기념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레위기에. 문신하지 말란 얘기예요. 동성애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가운데 그냥 다 묻어 넘어가잖아요. 다 해도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하지 말라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랬는데 왜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차라리 말씀이 안 맞으면 하나님과 나는 다릅니다라고 돌아서야지. 그잖아요. 그분의 뜻과 내 뜻이 다르면 나는 당신이 아닙니다라고 돌아서야지. 왜 끝까지 달려붙냔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구원을 믿잖아요. 난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예? 아니, 주님과 마음이 맞아야지 구원을 받지. 함께 하죠, 영원히. 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마음이 맞아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앙상블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맞아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뜻이 같아야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앙상블을 하는데 누구는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데 누구는 돈 벌고 싶은 마음으로 하고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으로 하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남편과 아내도 마음이 합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오늘 믿는 자에게 벌어지는 이 사건이 자연적인 사건이요, 자연 밖에 있는 사건이요? 네? 하나 물어볼게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응?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 없어요? 아니, 귀신이 있냐고 없냐고. 아니, 성경에 귀신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지 뭘 왜 고민을 해? 네?
그렇잖아요. 성경에 귀신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지 뭘 고민을 하냐고요. 예. 그러면 그게 자연적인 거예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거야. 귀신이 있는 게 자연적인 거지. 그럼 주님의 말씀이 귀신을 쫓는 거는 자연적인 거요? 부자연스러운 거, 초자연적인 거요? 자연적인 거지 그것도.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이, 내가 밥 먹고 똥 싸고 잠자고 공부하고 하는 이 현실이 성경 안에 있단 말이야. 내 삶의 현실은 내가 알아서 가는 거고 성경 말씀은 어디 하늘에 떠 있는 거고 이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성경에 귀신이 있다 그러면 있는 거거든. 말씀으로 내쫓는다 그러면 쫓는 거거든. 자연적인 일이에요. 방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고 자연적인 일이에요. 네. 뱀에게 물려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돼지도 살아. 뱀 물려면. 예. 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돼지야. 왜냐하면 아무리 물어도 독이 안 들어가거든. 뱀이 이게 지방이 두꺼워가지고. 예. 굉장히 자연스러운 이야기예요. 지금 자연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애기가 엄마 배고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 엄마 손이 약손이요 라고 만져주면 애가 꼬르륵 하면서 소화가 돼요 안 돼요? 되지. 손을 얹으니 병이 떠나가 안 떠나가? 떠나가요. 지극히 자연적인 일이라니까. 근데 그 일이 누구의 이름으로 벌어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벌어진다는 거지. 그렇다면 내가 믿음을 거기다 드려야지. 그 말이 주님 말씀하신 거면 내가 믿음을 드려야지. 왜 내 기준을 빳빳하게 세우고 내 철학과 내 입장을 빳빳하게 세워서 주님 말씀을 튕겨나게 만들어? 그게 뭐예요? 마음밭이 무슨 밭이요? 돌짝밭이지. 마음밭이 무슨 밭이요? 길가같이 아스팔트 포장이 싹 돼가지고 씨앗을 뿌려도 뿌리가 안 내려가는 땅이지. 그 땅이 무슨 땅이요? 아무리 씨앗을 뿌리고 뭔가 나는 것 같지만 가시덤불이 잔뜩 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내 마음이 좋은 밭 돼서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내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기독교는 없어요. 기독교가 없고 뭐가 생기냐면 공동선을 위한, 공동선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절대적인 것으로 모시는 그러한 모임이 될 거야. 교회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그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믿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사람들이죠.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이 아무리 우리의 상식과 내가 생각하는 자연스러운 일과 현실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을 꺾어서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이 말씀의 역사가 내게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 말씀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했으면 내가 사랑하면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거지. 내가 사랑하지 않고 허다한 죄가 어떻게 덮어지겠어요? 내가 저 인간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절대로 죄가 덮어지지 않아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악착한 저 사람을 사랑해야만, 용서해야만 허다한 죄가 덮어지는 역사와 은혜가 있는 거지. 말씀 안에 들어가야 그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있는 거지. 예? 내 생각을 고집하면 절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무엇인지 다 믿어지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나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딱딱하잖아. 그러면 주의 말씀이 내게 절대로 은혜가 안 돼요. 오히려 세상에 주는 것이 더 달콤하지. 세상에 주는 것이 더 좋지.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내가 주님이 좋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예? 내가 삼성 핸드폰을 좋은 거 쓰고 있는데, 그죠? 좋은 걸 쓰고 있는데 저기 어디 이름 없는 핸드폰 좋다고, 그죠? 내가 자랑할 수 있겠냐고요. 예?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지금 삼성폰이야. 이거 쓰기 너무 좋아. 그럼 삼성폰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죠? 그거 선전한 광고가 될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쉬워.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내가 쓰기 싫어하는 거고, 내가 함께 하기 싫어하는 거고, 예? 근데 그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예. 아유, 내가 이걸 괜히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거 얘기했다가 괜히 내가 망신당하는 거 아닌가? 예. 불이익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죠. 주님께서 날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할 수 없다? 그게 나의 최고가 된 게 아니에요. 한 편의 영화를 봐도요, 재밌는 영화를 보면 그 다음날 와서 영화 얘기 막 하잖아, 우리가. 그잖아요. 예. 근데 그것보다도 못하니까, 주님 말씀이, 주님 은혜가 그것보다 안 되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는 무슨 역사가 있다? 주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내가 말재주가 좋고 내가 진심이고 내가 뭐 열심을 내서 내가 그전까지 떡밥을 많이 뿌려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믿고 믿고 안 믿는 게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도구로 말씀을 전할 뿐이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고, 주님께 역사하실 때 그 사람이 그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사람의 문제라니까. 주님은 100점이신데 100점을 인정하느냐 안 인정하는 건 그 사람의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제일 확실한 방법은 그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남을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능력을 보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믿더란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변화되더란 말이에요. 아, 나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지금 생명이 역사되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네. 복음을 매일 전하면요, 매일 은혜가 넘쳐요.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예?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 일락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예? 모여서 놀고 이야기하고 TV 보고 인터넷 보고 재밌는 거 하고 뭐 이런 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런데 복음을 전해야 될 시간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머리를 막 치고 아이고 주여, 예?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 마음 갖기 막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예. 그리고는 내게 임하신, 내게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죠. 그리고 그거 갖고 자리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고 아, 주님이 역사하셨구나 믿는 거죠. 제가 경험한 것이 그거예요. 초창기에는요, 귀신 쫓고 병 낫고 이게 목회자의 기본 조건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거는요, 징표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예수님이. 표적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열매는 아닌 거예요. 여기가 종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참 감사할 대목이 여기 있어. 이게 종점이 아닌 거지. 내가 씨를 뿌렸는데 뭐가 잘 자라. 오, 줄기가 무성하고 잎이 막 나고 꽃이 화려하게 폈어. 그거는 야, 가을에 열매가 확실하게 맺히겠다고 하는 징표지. 꽃이 목적이 아니고, 그죠? 잎사귀가 목적이 아니고 생명이 있는 열매를 걷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우리가 꿈꾸기 힘들고 상상하기 힘든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열매를 사모하는 우리 마음을 더욱더 부릴 듯 일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주님의 가장 큰 일입니까? 예? 귀신 내쫓는 게 주님의 가장 큰 일이에요. 주님만 걸어가도, 주님 이름만 외쳐도 귀신은 도망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 큰 일이에요? 예? 우리를 만드신 분이 손만 대시면 다 낫지, 그게 뭐 주님께 큰 일이에요? 주님께서 열매를 거두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얘기했잖아. 예? 영주자매님 아세요? 예? 주님께서 영주자매에게 가장 원하시는 큰 목적이 뭔지 아세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또 모르지. 누구한테 물어볼까? 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는 더 큰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셨는데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새방울을 말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병 고쳐서 가는 게 아니고요. 예? 우리가 독사에 물렸는데 살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겨워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입을 참을 수가 있어 없어? 예? 입을 닫으려면 얼마나 속에서 막 오글거려. 예? 나 누구와 사랑에 빠졌다 이 얘기하고 싶어서 얼마나 입이 오글거려. 예?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는 사랑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못 박으셨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 말이야. 네가 이렇게 온전해지고 네가 이렇게 죄 없기를 바라고 네가 죄 없이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기를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 아들까지 너의 죄를 담당하고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사랑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최고의 열매를 벗기 위해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최고의 상급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 땅에 누가 가진 것보다 더 귀하고 복된 것이 지금 현재 내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열매를 거두러 가는 거예요. 그 열매를 나누러 가는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그죠? 네. 스케이트장 스케이트 타러 가는 거지. 연애하러 가면 안 되잖아. 네? 네. 스케이트장에 스케이트 타러 가면요 넘어져도 괜찮아. 왜? 나는 스케이트 배우는 사람이니까. 근데 스케이트장에 내가 뭐 꽂히러 갔다. 근데 넘어지면 어때? 아유 이게 예.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 잘못할 수 있어요. 예. 주님이 말씀하신 그 흔적과 표적들이 내게서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목적이, 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게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으니까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부드러움을 가지세요. 주님의 사랑이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내어드리세요. 방언하면 천국 갑니까? 예언하면 천국 갑니까? 예언하는 사람 주님 좋아하십니까? 그 얘기는요, 나는 그 서커스단에 접시 돌리는 사람이 좋아. 왜? 접시를 잘 돌리니까. 나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할 거야.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결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미자매 알았죠? 예, 그런 것 때문에 결혼하면 안 돼요. 예, 정말로 사랑 때문에, 사랑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지. 본질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왜 함께 하시려고 하나? 우리가 왜 하나님께 함께 하려고 하느냐? 사랑 때문인 거예요. 매개체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주님 찾아오셨습니까? 그만두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실 걸 다 주셨습니다.
충분하게 있어요. 넘치도록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이 하나님이 기꺼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인지 충분하게 넘칠 줄로 믿어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지혜를 구했을 때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구한다면요, 나머지 모든 것을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합한 거예요.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 주님, 난 사랑밖에 몰라요. 사랑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여 주세요. 그 사랑이 충만하니까 찬양할 수 있는 마음 생기고, 사랑이 충만하니까 어떻게든 예배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그런 거죠. 주님은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가사 찬양한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죠? 예. 우리가 그를 배신해도 그는 우리를 배신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돌아가면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설령 우리의 관심이 다른 곳에 빠졌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의 인격 앞에 우리를 온전히 내어놓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욥이요,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경험들, 자녀, 재산, 건강 다 뺏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끝까지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계속 주님과 함께 했어요. 몸이 아픈 것도 주님과 함께 했고, 친구들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도 주님과 함께 했고, 자기가 자식 죽은 것도 주님과 함께 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끈을 계속 유지한 거예요. 왜? 가장 사랑하고 가장 믿는 존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각고와 인내의 시간이 쭉 흐른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주시죠. 사랑이 확인되는 순간이에요. 놀라운 역사가 또 한 번 일어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당장 내 소원이 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내 가운데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놓치지 마세요. 주님의 진심 안으로 더 들어가세요. 사랑 안으로 더 들어가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팔을 벌리고 계세요. 절대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두려워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내 가운데 심어준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 주님 거룩한 성전 가운데 두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방에 바퀴벌레가 있다면 당장에 잡아 죽일 것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주님 계신 이곳에, 주님 모셔야 될 이곳에 더러운 생각과 악한 욕심과 추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기도 시간을 통해서 깨끗이 치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내가 무장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의 항아리가 정말로 생수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생각으로 나를 무장하기 원합니다. 내 감정 따위는 다 뭉개버리고 아버지의 뜻과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옳은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주를 믿습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를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심령을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태워 주시옵소서. 생수가 넘치게 하옵시고 어디 가든지 주의 복음 들고 담대한 심령 가지고 나가게 하옵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셔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생명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주님 원하시는 그 사랑의 놀라운 열매가 마음껏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남들이 보기에는 상식 바깥에 있는 일 같지만 주님과 함께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현실입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현실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새롭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시고 나를 향해서 입이한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주만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